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선한 것을 본받자, 선한 것을 본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랑이 없고 목사와 성도 사이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 3서에서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표현하는 낱말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과 이런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교회가 어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1절을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에게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요한의 표현 하나하나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에 사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카톡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그 카톡에 사용되는 문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구체적으로 나를 언급하고 있죠. 심지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애정이 담긴 편지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놀라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아마 거의 대부분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삼중 축복? 하여간 삼중 복음, 오중 축복. 그죠? 삼중 복음, 오중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엄청나게 그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셨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가이오의 뭐가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이죠. 셋째는요, 가이오가 강건한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사랑하는 가이오가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이런 영과 혼과 육의 축복을 일상생활에서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혼과 육이 잘 되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갑니다. 혼은 정신적인 세계입니다. 육은 육체적인 세계죠. 즉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해서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여 호화로이 즐기면서 사는 것이 혼과 육에 머무는 삶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혼과 육에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육이 혼의 지배를 받고요,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육이 뭐의 지배를 받고?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질서 있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영적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 주셔서 영이 혼을,
혼이 육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사는 것이 삶의 기쁨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형제들을 통해서 가이오에 대해서 들은 말이 그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한 말이 무엇인지 나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그 인칭 대명사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안으로 이렇게 돼 있느냐 바깥으로 돼 있느냐, 이거를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3절을 보시면, 그죠?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내는 누구예요? 가이오를 말하는 거죠. 그죠? 가이오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히 기뻐한다는 건 누구죠?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낱말, 인칭대명사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유념해 보셔야 돼요.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멘. 요한의 기쁜 이유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었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가이오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요한이 어땠다? 매우 기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진리를 알고 산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는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자, 몸에 좋은 보약을 지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지은 보약을 냉장고에만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찢어서 먹어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다.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다.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다. 왜 주셨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구나. 자,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지? 스스로 그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면,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직분만 갖고 있지 마시고 그 직분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행함이 없는 진리에 대한 알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즉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이런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숨기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도 지금 요한이 고백하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함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걸 보면요, 그것보다 보람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늘 어느 정도 되면 넘어지고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마귀가 주는 미혹에 여러분 자신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성장해 가야죠. 어린아이처럼 맨날 돈만 달라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사시길 바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함을 통하여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뭐하라?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요한은 5절과 6절에서 가이오가 행함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증언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니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아멘. 가이오가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요한에게 전해진 거예요. 요한은 7절과 8절에서 이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것이 가이오와 요한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진리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이곳에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하죠? 그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기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우리가 더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요한에게 기쁨이 된 겁니다. 사랑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에서 베드로는 서신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사는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사는 길이 뭐냐?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죠. 네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완벽하기를 기대하죠. 어떠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완벽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셨죠? 예, 얼굴에 여기 써 있어요. 부부싸움 가끔 함.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완벽하기를 원하고 아내가 완벽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인정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속 편한 거예요. 그렇죠? 남편들 잘 안 변하죠? 뭐 아내들도 마찬가지지 뭘. 그렇죠? 그러니까 서운하니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9절과 10절에서
전혀 뜻밖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지금 요한은 교회에 조금 무거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거론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은 성도들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구?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이 거론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거론됨으로써 수치가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지금 방금 언급한 디오드레베도 그런 이름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요한과 그 일행을 비방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이 가면 이 일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거짓은 항상 드러나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인물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언어 사용이에요. 언어 사용. 그러니까 말수를 줄이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말 많으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하라고요?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근데요, 디오드레베와 다르게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은 우리도 증언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그 사람 나도 알지. 인정을 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또 다른 데메드리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11절에서 권면을 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뭘 본받지 말고 뭘 본받으라? 자,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참 친한 친구하고 한 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참 가까이 지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얘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흩어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11절에서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이 말을 잘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뭐를 본받지 말고 뭘 본받으라?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한테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됨으로써 누구한테 속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질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았지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마시고 선한 것을 본받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누군가를 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데메드리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성령은 소멸하고 껍데기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마치 엑스레이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검진받는 것처럼 성령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